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큰 마음이란 나타난 무엇이지 짐작으로 알아맞출 어떤 것이 아니다. 큰 마음이란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무엇이지 찾아 나설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관하여 인식이 깊어질수록 생각에 관해 말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계속 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행 방식에 관하여 뭔가를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을 뿐이다. 사실상 그것은 논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행으로 알려져야 할 것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무 말 없이 다만 수행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의 길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어떤 오해가 끼어들기 쉬운데, 왜냐하면 참다운 길은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쪽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긍정적인 쪽이 빠져있기가 쉽고, 긍정적인 쪽을 말할 때는 또 그 반대이기가 쉽다. 아무튼 부정과 긍정 양쪽으로 동시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뭘 말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불법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다만 수행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상의 길이다. 손가락을 한 개 들어 보이거나 원을 그려 보이거나 그저 절을 하는 것이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불법에 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며 그때에 완벽한 의사소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수행의 한 방법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선을 할 때는 오로지 자선만 한다. 그 무엇도 얻겠다는 생각이 없이 한다.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만 한다. 어떤 지적인 편파적인 생각을 나타냄이 없이 긍정적인 쪽, 부정적인 쪽, 양쪽을 다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식적인 이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없이 편파적인 견해로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그대로 귀를 기울인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가르침에 관해서 논하고 논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 해야 한다. 우리의 방식은 긍정과 부정, 양쪽 다의 의미를 포섭한다. 소승적이기도 하고 대승적이기도 하다. 나는 항상 우리 수행이 매우 소승적인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사실상 대승의 정신을 가지고 소승적인 수행을 한다고 말함이 옳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격식 없는 마음으로 엄격한 형식적 수행함을 의미한다. 비록 우리가 하는 수행은 무척 형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형식적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똑같은 격식으로 자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형식적 수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형식적이니 비형식적이니 하고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일 뿐이다. 수행하는 자체에는 형식적인 것도 비형식적인 것도 없다. 대승의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사람들이 형식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비형식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승적인 방식으로 계율을 지키는 일이 대승적인 관점에선 계율을 어기는 일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오직 형식적인 방법에 따라 계를 지닌다면 대승의 근본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전엔 항상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즉, 글자 그대로 행식을 지켜야 할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 행식에 관해 관심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행 방법을 속 깊이 이해하게 될 때 그런 문제는 문제 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하는 일은 그 무엇이나 수행일 터이기 때문이다. 대승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대승적 수행이니 소승적 수행이니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 혹 계율을 어기고 있는 듯이 보일 때라도 참다운 의미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셈이 된다. 핵심은 그대가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마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생각함이 없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길일 뿐이다. 나의 스승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누구에게 뭔가 말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게다. 그럴 때 머리를 써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 들지 말라. 말다툼도 하지 말라. 단지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스스로 자기 의견 속에 잘못된 점을 찾을 때까지 그 의견을 들어주라. 스승님의 교훈은 매우 재미있다. 남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되려 그와 더불어 그의 의견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논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잘못된 태도이다. 말다툼에서 이기려 들지 말라. 다만 듣기만 하라. 그렇다고 진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교훈을 팔거나 의견을 강요하려 애쓰기가 쉽다. 그러나 선을 수행하는 선자들 사이에선 말함에 있어서나 듣기에 있어서나 특별한 목적이 없다. 때로는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눈다. 그뿐이다. 이 같은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부를 향상시켜 나간다. 한편 아무 말도 않는 것이 매우 괜찮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입을 봉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아무것도 않는 것을 포함해서 그 행동마저도 우리에겐 공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큰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큰 마음이란 나타난 무엇이지 짐작으로 알아낼 어떤 것은 아니다. 큰 마음이란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무엇이지 찾아 나설 어떤 것은 아니다. 큰 마음이란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행동을 통해 표현해 볼 수 있고 음미해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선입견들을 지켜보는 수행 방법을 사용하여 이같이 행할 때
거기에는 소승과 대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대가 다만 딱딱한 형식적 수행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애쓸 때 그것이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그 무엇이든 그것을 큰 마음의 표현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이미 문제가 될 수 없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로 느끼게 되는 것은 큰 마음이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또는 그 반대로 큰 마음이 우리 아르마리로 헤아려 보기엔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 역시 큰 마음이다. 다만 그대가 그것이 무언가를 헤아려 보려 하고 혹은 복잡한 큰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오로지 자신의 태도, 자신의 인식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대가 대승의 넓고 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진리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성격 때문에 이해의 곤란을 느끼는 문제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마음자리가 참된 자선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이다.